죄송합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완성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관이 제대로 우리가 이제 인식되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안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게 또 반대되는 말들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거 우리가 한 번씩 추적해서 그게 진짜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한번 추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태초 이게 시간 넘어 계신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관점은 하늘입니다. 하늘 관점, 하늘에서 본 우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완성되어 있죠. 그런데 로마서는 땅의 관점이에요. 땅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역사 속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죽겠죠. 그러면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은 이제 진리로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의 세계로 이제 빨려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주가 있는데 우주의 끝은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주의 끝이 있을까? 계속해서 이제 빅뱅 이론으로 접근해서 보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러면은 빛보다 더 빠른 상태로 우리가 만약에 우주 공간을 나아가면은 우주는 끝이 있을까?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보여지는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역사 속에 실체하는 이 보여지는 모든 피조 세계는 분명히 끝은 있겠죠. 그런데 그 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순간 이동해서 그 끝이라는 공간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공간은 어디에 물려 있는 거예요? 무라고 하는 공간에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띠이론 다중우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공간의 끝은 묵시라는 세계와 연결된 겁니다. 그게 펼쳐진 세계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는 구원을 땅의 관점에서 서술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그런데 에베소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가 이 양반이 보통 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관점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몇 번을 버려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베드로를 주님이 버리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니까요. 구별된 거예요, 이미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들어가지 않았죠. 우리는 미래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베드로가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서술해 가는가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죠.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이에요. 들어가게 하실 리가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이에요.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누구 관점으로 구원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구원을 해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렇게 해서 구원 받을까? 그럴 때 그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자 그러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보니까
고난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 고난으로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걸 제가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때 내가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쥐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고난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없애보고 저것도 없애보고 주어도 보고 달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빚어가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니까 당신 입장에서는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한다. 이게 굳건하다는 달 고정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소리예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만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믿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역사 속 공간에 사는 우리들은 잠깐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잠깐이라고 붙였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고난이 있다. 역사 속에서. 그게 목적이 뭐냐?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죠? 굳건하게 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거야, 니들은. 구원이 송두리째 뽑혀지거나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지는 않게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그 신앙이 요동치 않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크라토스라는 권능이에요. 권능이라는 게 단지 권능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크라토스, 내재된 하나님의 신적 권위라고 했거든요. 이거 제가. 그죠? 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하는 소리는요, 베드로가 당해보았어요. 예수 부인도 해보고요, 큰 소리 뻥뻥 치기도 했고요,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니들 못 버린다. 로마서 8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의 시선으로 조명된 구원이에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만약에 제 편에서 제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구원의 노선을 걸어가는데 늘 평탄하게 잘 가느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돌아도 가고 아파도 하고 슬프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예수 믿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네가 만날 거야. 그럴 때마다 네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럴 때마다 너 꼭 이 말씀 붙들어라. 자, 먼저 그러면은 에베소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시선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잘 알죠? 한번 가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한 겁니다. 되게 하실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정했습니다. 미리. 창세전 선택이 분명히 맞습니다. 선택했고 예정했죠. 그리고 우리를 아들 되게 했다. 이렇게 시제가 완료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편에서 보면 전혀 아들같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뭘 믿죠?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돼요. 아들 되게 했다는 겁니다. 완성되어 있어. 너는 이 권능이 아무리 개차반처럼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내 아들이다.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말씀이 실제니까, 약속이니까. 그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그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게 뭐냐? 아들 되게 했습니다. 완성된. 그럼 구원 완성된 거예요. 그죠? 되었는데 6절 가서 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나 찬양하면서 가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되었는데 네가 이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나 찬양하는 거다. 나 찬양하면서 그냥 가. 이게 뭐 아주 쉽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 우리예요. 12절에도 보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겠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었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정으로 주었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거야.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각주를 더 할 것도 없고요.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6절, 12절, 14절 계속해서 찬양해라. 성도야, 니들이 해야 될 일은 나 찬양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그렇게 늘 잘 보던 말씀들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네크로스 되었다.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시체 남겨놓고 죽는 죽음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살리셨도다. 십자가 사건이죠. 너 부활밖에 없어. 너는. 우리는 죽음이 없고 너는 부활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부활로 살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네크로스로 죽고 부활시킨 거예요. 이게 부활된 몸을 갖고 살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대요.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죽은 겁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시켜내기 위해서 내 옛 감정을 끌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모난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보고 십자가를 향해 하면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된 것이다. 은혜로 어떻게 하죠? 구원을 받았대요. 받을 것이다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가 있는 삶이 우리 삶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말을 함께 일으켰다 이렇게 쓰죠. 부활된 거죠. 부활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대요. 너는 이미 하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천국 백성이다.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미 완성된 겁니다. 8절 보니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다.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니들이 구원받은 것은 니들에게 원인이 전혀 없다. 니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니들 행위를 자랑할 것은 전혀 없다. 행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들아, 니들은 역사를 살아가면서 나 찬양하는 일만 하면 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우리 본래의 값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에베소서 3장 1절 봅니다. 물론 에베소 2장 그 말미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성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성장시켜 가겠다는 거고요. 3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바된 나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에게 갇힌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예수에게 갇혀 있어요. 예수에게 갇힌 자예요. 실제로 공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자기의 상황을 서술해 가면서 그는 예수에게 갇혔대요. 여기 갇혔다는 단어도요, 데스미오스라는 단어인데 체포되다, 결박되다, 예수에게 속박되다는 단어입니다. 예수에게 속박되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도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가는 가운데에 분명히 동반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해석 잘 하면 돼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해 가는 가운데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데 성도가 마음껏 막 그렇게 살아가도 되느냐? 살아가도 되느냐에 문제가 남아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소리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죠? 속박하고 그분에게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네가 어렸을 때는 네 마음대로 7날래 8날래 돌아다녔지만 나중에는 어떠죠? 남이 너를 띠띠워 끌고 가리라. 붙들려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속박해서 당신이 주체가 돼서 끌고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성도가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기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감당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마침내 끌고 가갑니다. 근데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이렇게 끌고 가겠네로 추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은 그려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배우게 하죠? 십자가 없으면 큰일 날 놈 맞지? 확인시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갈 때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잘 못 갈 때도 하나님 내가 십자가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맞습니다.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100 정도 필요했다. 100이다. 전체로. 그게 100이었다라고 보면은 이 정도 믿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한 30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100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보니까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힘이 100% 정도 필요했는데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탄력붙어서 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한 30%면 될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100% 필요하고 지금도 그 은혜는 100%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종속돼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28절이죠. 하나님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죠? 뜻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개념값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아 나는. 부름받은 상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를 모든 것으로 해서 우리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어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시 이렇게 이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27절, 26절에 보면 성령을 얘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고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성령이 뭐예요? 그럼 성령이 주어로 나오죠. 26절에 성령이 27절에도 성령이 그러다가 28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를 뭘로 하느냐 의미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주어를 성령으로 보면 성령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는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겠다는 소리예요. 동원해서 마침내는 선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가요. 자, 나는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라는 공간을 가로질러 갑니다. 가는데 모든 것들이 동원이 돼요. 동원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선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 구조는 이거 잘 안 깨어져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거는 나빠요. 이 구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연습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야, 이거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가 기대는 돼요. 이 수준까지는 돼요. 아픈데 할렐루야는 안 돼요. 아프고 너무 삶이 힘들고 팍팍한데 할렐루야 이건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 통해서 어떤 일을 해 가실까 기대되는 갈망은 굉장히 커요. 이제 수준 얘기까지는 온 거죠, 우리가. 그러나 이 어떤 것들이 동원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동원되는 모든 게 선이다. 자, 동원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0절 보면은 정하고 부르고 읽어봐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시제가 전부 과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했다. 시제도 과거예요. 정했다, 불렀다, 의롭다 했다, 영화롭게 하였다. 그럼 시제가 뭔가 보니까 과거래요. 그런데 내 편에서 보면 이거는 아직 도달해야 될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꾸 구원의 어떤 스타트점에 어떤 출발선상에 놓고 과거에서 미래로 접근해 가는 걸로 구원을 자꾸 그려내면 안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완성된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 했대요, 그분이. 아니, 그분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힘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내 미래, 내 10년 후, 제 20년 후, 30년 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게 또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데도 내 지금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야, 이게 신앙하는 게 맞나 싶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그분에게 있지 절대로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단지 성도는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니들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동원되는 것도 있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선이다 라고 했더니까요. 아가도스라고 해서 이게요. 자, 볼게요. 30절, 31절.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니? 고난의 삶이 그려져요. 로마서 관점으로 보면은 성도는 구원을 완성해야 되니까 간다는 거죠.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이어지다 보면은 야, 이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 진짜 내 편에 서 계신 게 맞나?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걸어갈 때에 고난 당하고 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선이다. 갈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데 성도는 너무 힘이 빠지거든요. 이게 구원될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싶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위하고 있는 거다. 너를. 이거 말씀이 내 어떤 감정보다도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했다는 거잖아요. 30절에 정하고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그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우리 대적하겠니? 내가 대적이 되는 거지. 실제로 보면. 아, 이거 구원받은 게 맞나?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동원되는 모든 게 선이라고 했으니까. 32절에 오죽 답답하면 그분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걸 내어줬대. 누구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그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러려니 하잖아 지금.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지 않겠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들 예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이게 이 정도짜리라는 거예요. 감이 우리가 이 정도 감이에요. 33절 또 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죠? 누가 야 니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했는데 걸어가는 길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도 있다는 거예요. 너 위하는 거다 그거. 너 위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해서 가죠. 너를 고발할 자가 누구냐? 고발할 자가 없대요. 우리 고발할 자가 없어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유죄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어요. 여기 정죄라는 단어도요.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정죄. 카타크리노. 유죄입니다. 유죄. 판사가 땅 몇 년 선고하는 거죠. 그거 없다. 성경이 없다는데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보면서 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가 나 스스로 자꾸 이게요. 자기 검열이 심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돼요. 자기 검열이 심한 사람은 바깥 상황을 통제를 못하면 제일 쉬운 게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죠?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자식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통제하는 욕구가 안 먹히면 나를 통제해요. 그래서 자기 검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제 같고 저것도 제 같고 이것도 제 같고. 이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남들 눈치 봐요. 남들 눈치 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가 보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로 살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제가 어떻게 나볼까? 이 시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자꾸 살아요. 그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렇게 살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믿음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나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도 한 번씩 해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한 번씩 해보고요. 그렇게 사셔야지. 너무 종교성이 특출하면 안 돼요. 너무 안 하죠, 우리는. 그죠? 좀 미안하죠,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를 유죄라고 선포할 자가 없고 너를 고발할 자가 없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 유죄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죄지었잖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도 그랬는데 누가 너한테 이건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죄가 없다니까요. 죄 없어요. 가서 편안하게 자세요. 주무시면 돼요. 아버지 어제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그럼에도 당신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래야지. 주야 그때도 죄를 짓고 한 주간 살면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도인 줄 알아요. 공중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봐요.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다. 잘 아는 말씀이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그런데 동원되는 게 있어서 문제예요. 35절에 환난도 동원되고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도 허락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나쁘다라고 보죠. 그런데 동원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선이에요. 그래서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안 좋아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데 하나님이 선이다 그거? 라고 하면은 내게 오는 공고함도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도 이것도 선이구나. 그래서 나 보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자기를 못 봐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자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내 말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완벽하게 자기 못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런저런 얘기하죠. 뻔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이제 뭐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뭐 이 목사 뭐 이런 좋은 말 하지만 분명히 뒷담화 깐다라고 봐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성의 안 차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내 틀이 틀려 묻고 이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성경의 전도서 7장 21절에 너도 남을 저주했잖아. 그래서 그 저주하는 소리가 너한테 가끔 들릴 거야. 그러니까 그것 보고 하나님 내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해라고 해서 할렐루야 그래도 나 당신 찬양합니다. 이래 가야죠. 주여 이랬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툭툭 틀어버릴 건 틀어버려야지. 고민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의 성숙을 고민을 해야지. 한번 넘어진 것을 붙들고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이게 수준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고발할 자가 없고요. 너 유죄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동원되는 것들을 보니까 환난도 기근도 칼, 적신 이 어마무시한 것들이 막 동원되더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3절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성도들아 힘을 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 너를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다. 너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미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로마서 우리 2장 본 것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본성 따라 사는 양심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율법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 없이 망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깨부수고 있어요. 야,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야,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켜란 말로 들린다. 그런 게 아니죠. 율법 없이 망하는 자가 있다. 율법 없이 망하는 자. 그러면 율법 없는 자는 뭐냐?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율법 없이 망하는 자들이 누군가 보니까 양심으로 사는 자다. 양심 따라 사는 자를 본성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양심을 다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양심을 하나님이 완전히 밟아놨어요. 양심이다라고 하는 게 진영 논리에 분명히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심상 못 그랬다 이런 말 하죠. 그게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도 내 이익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심은 순수한 양심이 안 나와요. 만약에 북한 놈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 북한 놈들 중에서 걔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없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그때 어떻게 발동하죠? 저놈 죽여야 우리 살아요. 저놈 죽여야 내가 살아요.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은 반드시 사람의 양심은 믿을 건 못 됩니다. 진영 논리에 속박되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양심은 안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존의 어떤 것들이 위협받으면 내가 1층이라고 했잖아요. 이 1층이 발동하면 2층, 3층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내 생존의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은 뚜껑이 확 열립니다. 이유는 뭐죠?
생존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밥그릇 싸움을 절대로 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거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가서 보고 인간의 그 본성, 양심을 어떻게 이야기해 두었는가. 이거 너무 깨지는데 내가 쉽죠? 예, 깨져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깨져 버려야 됩니다. 양심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같이 나오죠. 그러면은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은 양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양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디도서 1장 우리가 보았습니까? 디도서 1장 5절 한번 먼저 가서 볼까요? 디도서 1장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범죄하는 자들이 이렇다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 본성, 양심 자체는 다 타락하고 더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로마서 2장이에요. 2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조금만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의 방향성을 읽어내지 못했다. 제가 그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방향이 있습니다. 율법 따라 쭉 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갖고 자기 의를 축적해냅니다. 나 이만큼 했다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삶이 어쨌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딱 드러납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타락 전. 그렇지 않다. 타락 전의 삶은 율법의 삶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 전의 삶을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으로 보죠. 선악으로 딱 보았는데 이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여요. 율법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서 이거 먹으면 자기를 드러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자기 의를 축적해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쟤랑 달라요. 나와 쟤를 분리해냅니다. 자기가 뭐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도 안 했어요. 나는. 그런데 자기를 분리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율법을 치사해서 가져가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 보고 우리는 그 가슴을 치면서 힐라스코마이를 외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율법으로 보면서 율법으로 자기 의를 축적해가는 만큼 사람들은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3장을 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죠.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런데 말은 들어라. 그 말이 뭐니까? 진리니까. 그런데 그 말을 율법으로 가져가면 그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얘네들은 축적해 가더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3절 2장 3장을 좀 해야 되니까요. 패스하겠습니다.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듣는다는 것도 아쿠로 들어야 된다고 했죠. 듣는다는 것도 아쿠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듣는 아쿠로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쿠로 듣지 않죠.
아크로아테스,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냥 흘러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듣다는 소리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리니, 이게 그러니까 율법 봐라 여기도 행해라고 하잖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깨부수고 있어요. 그거 행하면 안 돼로 얘기하는데 여기 또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율법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유대인 전체를 너로 사잡아서 얘기했다니까요. 얘들 도둑질 안 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도덕적으로는. 그런데 얘네들을 보면서 19절에 맹인들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21절에 도둑놈들이고, 22절에 간음하는 자들이다. 다 유대인들을 다. 근데 얘들 이런 짓 안 했다니까요. 근데 율법을 자랑하더라. 23절에 자랑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참 이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또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2장 했기 때문에 잠시 제가 더듬어 보았고요. 우리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3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3장을 보면은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미쁘심을 피하겠니?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더라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맡겼죠. 하나님이 맡겼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겼으면 유대인들은 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수했느냐? 하나님도 그러면은 실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있느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란 소리예요.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참이다. 반대로 사람은 다 어떻죠? 거짓이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존재론적인 겁니다. 니들 존재는 쓰레기들이다. 니들은 다 쓰레기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큰 거짓말쟁이, 작은 거짓말쟁이잖아.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하나님과 대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은혜를 거두면 나도 쓰레기 되겠구나. 쓰레기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나는 기도를 하고 하늘을 움직이는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잠시라도 은혜 거두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쓰레기 중에 최악의 쓰레기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악취가 나거든. 내가 이거구나. 아는 것 이상의 그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떻죠? 다 거짓되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안 듣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하나님이 실수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근데 사람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존재야.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줬는데 이걸 해석을 못 해내요. 그 율법으로 가져가서 지켜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그 율법을 사람에게 주었는데 걔네들이 그게 뭔지 모르지. 니들은 그래. 그래서 니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의 존재론적으로 사람은 괜찮지 않아. 니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는데
제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제 이권능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걸 튕겨내느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의지는요, 종속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권능에게 오다를 내렸어요. 그러면 오다를 내린 게 내가 싫어서 안 해요 라고 거절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이 권능에게 오다를 주셨느냐 그런 이야기로 끌고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권능에게 오다를 줬는데 저놈은 그게 뭔지도 모르더란 소리로 가셔야 돼요. 이게 거짓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인간이 거짓된데 존재론적으로 니들은 나싱이야. 니들은 쓰레기들이다. 니들은 자기 이익에 급급한 자들이고 니들은 그런 자들이야. 그래도 내가 니들을 구원했다. 뭘로? 십자가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가면서 찬양하면서 가. 그냥 너무 힘들다고 아파하지 말고 임마. 네가 원래 그런 놈인데 내가 임마 네 편에 서서 네가 내 새끼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그 영광 노래하면서 가야지. 왜 그것 때문에 자꾸 울고 그래? 넌 원래 그런 놈인데 임마. 이 얘기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우리가 껌 몇 통 팔아서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이거 하나님 보태 쓰세요라고 한다고 그분이 껌 몇 통 판 돈 받겠냐고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소망 없는 자들이야. 니들은.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소망 없는 네 편에 서주셔서 네가 내 새끼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역사를 살면서 완성된 구원 의심치 말고 나 찬양하면서 가. 그냥 니들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요. 전부 그 얘기 한다니까요. 자 봐요. 4절에 한 예를 들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가서 봐봐.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예, 현희 선생님은 읽고 우리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우리는 보고요. 현희 선생님 읽고 다시 똑같은 말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예,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범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잘못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윗처럼 살인을 안 했어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통해서 시편 51편 17절에는 상한 심령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었고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로마서가 좀 복잡죠. 좀 복잡해요. 범죄한 자기가 보인 겁니다. 다윗이 폭로가 됐어요. 다윗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자기가 번 돈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다윗은 전쟁하는 목적이 땅을 회복하는 것보다도 그 돈 삥 뜯어서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모은 돈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폄하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결이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입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괜찮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괜찮다라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아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도록 은혜를 거둬버린 겁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은 쓰레기가 됩니다. 다윗이 쓰레기가 되었다가 아니라 원래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인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한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처절한 자기를 그곳에서 대면합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다가 탁 놓을 때 있습니다. 처절하게 그때 자기 자신과 조우하는 굉장히 값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주께서 주의 판단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주의 의로움이 드러났다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범죄했는데 주의 의로움이 드러나더라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죄인 괴수구나 알아먹었습니다. 죄인 괴수다. 그 이면에는요, 죄인 괴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아요.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려 합니다. 주님이 항상 승리하더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복잡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항상 주님이 승리하더라. 주님이 승리하더라. 자, 그러니까 다윗은 뭐죠? 자기가 거짓인 걸 알아요. 그 다윗의 거짓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참이심이 더 드러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승리만 보여지더라, 내 삶을 통해서. 이게 우리 자리예요. 그런데도 구원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제 말이 이렇게 입체감 있게 안 들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서 아시면은, 이야, 그때 그 목사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다. 이야, 내가 그때 이 복음 듣지 못했으면은 그냥 역사 속에서 흐적거리면서 살다가 죄 짓고는 하나님 오늘도 통회 차복합니다라고 했던 인생이 난데, 내 인생 이게 맞구나.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이 역사 속에서 당신 찬양하는 거구나. 이것밖에 없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죄 지으면 되겠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은. 자, 로마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3장 5절. 로마서 3장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로를 쳐놨어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들이 이러더라. 복음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저처럼 전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 얘기로 다시 볼게요. 다윗이 잘 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정말 최고의 모범적인 신앙이네요. 가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덜컥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내가 쓰레기더미가 맞구나. 내가 역시 벌레인 사람이 맞구나. 내가 정말 냄새나고 구린내나고 악취나는 자가 내가 맞구나. 자기를 정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보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잘못하더라. 그러면은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면은 범죄도 되네. 도덕적인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다윗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땅의 관점에 붙들린 놈들은 그러면 죄 지어도 되네, 막 살아도 되네 라고 얘기하더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죄 짓는 이 놈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면 맞나? 5절 다시 봅니다. 우리 불의가, 내가 그러면 죄를 지어서 도덕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게 맞냐? 하나님이 그거 시켰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그럼 불게 패면 맞냐는 거예요. 지옥 보내면 맞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다윗 이야기를 끌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 막 살아도 되네. 우리는 어차피
더러운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면은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인데 선이 보이기 위해서 악이 필요하다면 우리 악을 행하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악을 행하네 우리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말에 오해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거네. 그럼 하나님 우리 심판하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선이 드러나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러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이것 갖고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원론 세계에 빠진 놈들아, 이론화된 세계가 있다. 그 세계,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신 그 세계가 있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또 선과 악을 갖고 또 이야기하니까 이런 프레임에 갇힌 놈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는 분이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악을 행위해도 그분은 선이어서 선이 드러난다면은 우리가 악을 한 것, 그것도 선이겠네. 요렇게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오더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나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얘기한 건데, 그럼 막 살자라고 얘기하네. 막 살고 싶은 놈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살자고 얘기하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복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니들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니들이 막 살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니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니들은 이미 정죄받은 놈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 속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원래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들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삶에서 좋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야, 초대교회 가니까 막 살아도 된대더라.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 되고요.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으니까, 야, 나 같은 걸 왜 그분이 손해보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을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생명도 하나님께 덤으로 선물로 받은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끌고 가시겠다.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도 너무 고민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뭘 얘기하죠? 성도들에게는 안 버린다는 소리예요. 야, 네가 혹여라도 네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솔로몬을 그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그럼 막 살아도 구원이냐? 막 살아도 구원입니다. 구원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죠? 야, 저 교회는 막 살아도 된다더라. 술도 봐라, 저렇게 떳떳하게 먹는다. 숨어서 먹어야 돼요. 복음의 자유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 무시하면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척 하는 겁니다. 쟤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걔들 보는 데서는 술을 안 먹습니다. 숨어서 먹을지언정. 뒷담화 까도 보이는 데서는 뒷담화 안 갑니다. 집에 가서 뒷담화 가면 되니까. 이게 성도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아, 가면서 힘내서 가라. 니들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있다. 로마서 3장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찬양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고백했던 고백 생각합니다. 살인자였고 포행자였고 핍박자였고 쓰레기 같은 자신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해내면서까지 그 복음의 혜택이 어찌 큰지를 설명하고 싶어 했던 그 열정,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씁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한시라도 우리 삶에 은혜 끊어내시면은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밖에 없고, 또 철저하게 복음이 아닌 나로 인해서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다시 보고 돌아갑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삶에 개입해서 은혜를 잠시 끊어내니까 살인자가 되고 엄청난 쓰레기 같은 자기 자신을 보이는 그 사도, 그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받거나 내가 이 상태이구나를 알게 하신 그 은혜 누렸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걸어가는 역사 가운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미래로 남아있지만 에베소 관점에서 구원을 해석하고 걸어갈 때에 이 땅에서 동원되는 것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완성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이해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모두 승리하는 은혜가 충만한 식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들린 말씀들 따라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르게 기억되겠지만 생명의 말씀으로만 기억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뿌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또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